지난 주 중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교인들과 함께하는 그 밴드의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다들 보신 것 같은데, 우리 이 가정교회, 첫 번째 가정교회 한마음 가정교회에서 섬기기로 한 우리 홍 선교사님, 출국 전에 섬기시던 교회에서 특송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김광석 씨의 이등병의 편지를 선교사의 편지로, 원래 그런 노래가 있는 건지 누가 먼저 부른 건지 본인이 최초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선교사의 편지로 개사하셔서 불렀는데 노래 참 잘하시죠? 그 여성 호르몬이 벌써 분비되는지 이렇게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늦은 밤에 그 라디오를 켜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쫙 달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근데 그 김광석 씨의 노래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그 노래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마흔 즈음에나 혹은 쉬운 즈음에 정도를 들으셔야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실 텐데, 저는 서른 즈음에를 들으니 마음이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33이라는 나이,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노래하는 음유시인 김광석 씨가 부른 서른 즈음에, 모두가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노래죠. 특별히 이 부분의 노랫말이 와닿았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 날마다 다양한 종류의 이별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줄 모릅니다. 다양한 이별의 종류들이 존재하지만 아마 가장 가슴 아픈 이별, 가장 슬픈 이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나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별을 이야기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을 참 많이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같은 날 오전에는 결혼식 주례하고 또 저녁에는 장례식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매번 장례식에 다녀올 때마다 느낍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이별,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먹먹히 마음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전도서의 지혜자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보다 초상집에서 인생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상집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혼인집에 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혼인집에 안 오시면 안 돼요. 혼인집에 꼭 오셔야 합니다. 꼭. 근데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장에 못 가도 장례식장에 꼭 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지혜자도 이렇게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죽음,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계속해서 향해 가고 있는 죽음이라는 시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이라는 시간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상고해 보려 합니다. 죽음이라는 길로 가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인생 레슨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짧게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몇 주간에 걸쳐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자세히 이번에 살펴보지 못한 본문들을 상고해 볼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 대해 이제 큰 그림들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의 여정은 양치는 목자로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인생의 오랜 시간을 죽음의 사지를 넘나드는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마음 상하고 원통한 자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되기도 했어요. 훗날 왕이 되어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정점에서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에 빠짐으로 인해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정 안에서 참으로 비참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는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맞춤형으로 연단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고된 연단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다윗은 사람으로 연단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내면적으로 그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존엄과 하나님의 위엄을 더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에도 이런 마음가짐이 베이스로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참회하며 주님의 발목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의 구구절절한 고백들이 이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런 그의 내면을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예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수시로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루에 수십 번도 마음이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에 무게추를 두는 인생,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그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의 생에 마지막에 함께 서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의 마지막 모습이야말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거짓없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이라는 시간 앞에 가장 정직한 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거짓과 위선을 보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라도 털어놓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 지금 다윗은 나이 많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몸에 냉기가 가득해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백성들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한없는 바닥에서 인생의 최고의 정점까지를 모두 경험하며 산 인생입니다. 파란만장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해온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또 교인들, 여러분과 평생 걸어온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여러분은 말하실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 유언 같은 것도 뭐 미리 쓰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군대에서 한번 써봤어요. 군대에서 그거 그냥 겁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미리 써서라 그래서 군대에서 한번 딱 써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유언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살아온 세월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 무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에, 이것만은 내가 자녀들에게 꼭 남기고 싶다, 이것만은 하나님께 꼭 고백하고 싶다, 이것만은 일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해 온 교우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다,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 그의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온 수많은 모든 고백들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온 모든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말들을 압축하고 또 줄여서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할 호흡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할 힘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1000마디의 기도보다 더 간절한 한마디의 기도가 그 순간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저도 인생에서 겪은 가장 큰 이별, 가장 큰 아픈 이별이 있다면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린 아버지와 한 이별일 겁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린 지 한 7년여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암으로 6년 가까이 투병을 하셨습니다. 처음 병원에서는 6개월, 길어야 1년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명을 다하도록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이제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본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즉시하셨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서두른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평생을 섬겨온 교회의 낡은 성전을 보면서 장로로서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미루고 있었죠.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죠. 언젠간 하게 되겠지. 좀 나아지면 하게 되겠지. 좀 형편이 되면 하게 되겠지. 하지만 이제 본인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시하시고 가장 먼저 서두른 일이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서둘러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밥을 굶지 않으며 생계를 이루게 해준 사업장을 이제 정리하고 인수인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며 인수하고 인계했습니다.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어요. IMF 때 크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하셨는데 자리를 잡을만 하니까 그거 참 이상하죠. 다들 일찍 돌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꼭 자리를 잡을만 하면, 살만 하면, 먹고 살만 하면 꼭 다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리를 잡을만 하니까 그때 병이 발병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유품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성경 필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한 5년의 기간 동안 밤이나 낮이나 시간 나는 대로 항상 앉아서 성경을 쓰셨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써내려가셨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글 쓰는 거를 좋아하셨나 봐요. 예. 글을 쓰는 걸. 그래서 집에 보니까 뭐 이렇게 두레박 같은 데다가도 뭐 이렇게 써놓으신 게 있고 인터넷에도 있더라고요. 기독신문에도 실린 게 저희 아버지가 쓴 게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 전에. 근데 이제 누나가 얘기해서 찾아보니까 기독신문에도 뭐 이렇게 쓰신 글, 뭐 송리중학교의 장로, 뭐 신종의 장로 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가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 언제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아셨던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 내면의 그 깊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았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몰랐는데 그 글들을 제가 읽어나가면서 와, 그 다윗이 쓴 시 같아요. 다윗이 쓴 참회록 같은 그런 정말 그런 글들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뒤늦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것도 한 권 쓰고 또 누나들 것도 썼습니다. 제 거를 다 마무리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신약 서신서까지 쓰다가 마무리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병상에서 그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거기 앉아서 그거 쓰시는 것. 그리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병원에서 평택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누나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못 들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나시기 전날 이제 저랑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반쯤 감긴 눈으로 이제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아빠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 나는 그걸 다 하지 못한 사람이 나다. 그렇게 이혼하시고 이제 태어나시고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는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묵상을 이 본문을 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으십니까? 어떤 죽음을 원하시나요? 죽지 않고 여러분 평생 살고 싶으시죠? 죽지 않고 평생 살고 싶으나요? 그러나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지금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이 펄펄 날고 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자, 하나님 쪽으로 언제나 순종의 걸음을 했던 자, 하나님을 지극히도 사랑했던 자, 그 내면이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죽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며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의 끝자락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를 지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윗의 생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너무나도 건축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윗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다윗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해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두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대목의 이야기는 그의 삶 전부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한 그 이후부터 이것을 평생 준비해 온 거예요. 조금씩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가 다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9장 2절이요. 시작. 내가 이미 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매. 2절에는 그가 힘을 다하여 예비했다라고 합니다. 힘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금, 은, 노철, 나무, 만호, 박, 보석, 채석, 화반석 등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가. 그리고 3절에는 그 이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점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이것들을 준비해놨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자기 사유에 금과 은을 드렸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사유에라는 말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갑옷급 재산 목록 1호를 말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자기가 모아둔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 가운데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대단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왕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이 이제 이어집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이요. 6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다 즐거이 들. 이렇게 다윗 왕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물품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들 또한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마 이들 중에 대부분은 다윗과 평생 함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정예 부대 중에 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즐거이 드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9절도 읽어봅시다. 9절이요.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다윗이 드리니 지도자들이 드립니다. 지도자들의 헌신은 다시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도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이들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원함이었고 그들은 온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온 백성이 지금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 한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한, 왕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도자들 온 백성들에게까지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헌신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최상의 것, 그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사모함으로 드리니까 지도자들, 백성들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한 왕이 자원하여 최고의 것을 드리니까 그냥 뭐 쓰다 남은 거 드린 거 아닙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죠. 우리 바자회 할 때는 쓰다 남은 거 가져오지 말고 집에서 좋은 거, 중상껏 좀 한번 가지고 나와보죠. 그런 바자회 한번 해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까지도 성심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일제히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 원리는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헌신과 자원한 기쁨, 지금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도 영적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드릴 때에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그 헌신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그들 또한 자원하여 성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렇게 자원하여 즐거이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보면은 제가 감동 받을 때가 많고 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 지도자인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드리니까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체면이 좀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좀 적당히들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도 체면 좀 속에 적당히들 좀 드리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집에 금덩어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금덩어리가. 진짜로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나 금덩어리 있다니까 왜 아무도 안 믿어? 우리 집 되게 무시하는 거야 뭐야? 금덩이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살짝 이렇게 열어서 거북이. 진짜예요. 근데 크기는 새끼 거북이. 어미는 아니고 요만한 새끼 거북이. 그거 뭐 얼마 되는 돈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준다고 그걸 이렇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자원하여 드리자고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드린 마음이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거 있잖아요. 양 한 마리 있는 사람한테 그거 뺏는 기분인 거예요. 내가 되게 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주는데 그것마저. 그래서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 헌신하고 물신양면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모습에 제가 정말 도전받고 정말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하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축복이 위로부터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 또한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섬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건축 준비를 모두 마친 다윗은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수많은 기도를 시편에 남긴 사람입니다. 구구절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깊숙한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 영적인 깊은 교감이 있던 사람, 그의 마지막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생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앞으로 40년쯤 뒤에, 40년쯤 뒤에 이 놀라운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이 마지막 공적인 기도를 회중들 앞에서 인도하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온 백성 앞에서 공적인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 다윗의 인생이 어떤 거였는지, 다윗의 신앙과 그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온전히 묻어난 두 가지 축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두 가지 기둥의 기도가 드려집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은,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요.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세와 귀함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이 이겁니다. 인간이 크게 되고 인간이 강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에. 목동으로 살던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랜 연단의 세월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양치던 사람인데 나 왕으로 만드신 것, 내가 잘나서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겁니다.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부와 권세와 모든 귀함이 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14, 15, 16절도 한번 14, 15, 16절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4, 15, 16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백성이 지금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것을 드린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게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림은 당연합니다. 더 못 드림이 송구스럽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본질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본질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고백을, 이런 하나님의 모든 주권 사상을 신뢰하는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두 번째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뼈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설명보다도, 어떤 고백보다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가해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물질을 드렸는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정작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백성이 이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더불어 경험하고 있는 이 기적과 같은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백성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나도 드리고 지도자도 드리고 우리 백성들까지 다 드리는 것, 내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드릴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증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드릴 수 있다면, 이와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주께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000원 한 장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기에 급급한 자들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여 즐거이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윗 그는 마치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남은 모든 진액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액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런 은혜의 고백이,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마친 다윗은 이튿날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다윗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권면합니다. 명령합니다. 이제 다 죽어가는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제 호흡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온 백성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수송아지, 1,000마리의 수양, 1,000마리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온 무리가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림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잔치입니까? 이것이 다윗이 마지막 모습에 나타난 풍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배로 끝났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이 주님을 송축하는 예배로 마감할 수 있다면 이처럼 복된 마지막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흉흉한 시대 가운데에 자녀들을 향해 주님을 예배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복된 마지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 되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즐거이 드렸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즐거이. 다윗의 삶의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충만했던 삶입니다. 즐거움으로 충만했던 삶이요, 마지막이 즐거웠던 인생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우리보다 어쩌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마지막에 즐거이 자신의 삶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삶을 정리해주는 한마디 말이 성경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우리 28절입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그를 결코 본받고 싶지 않은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걸었던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온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첫 평가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평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28절이 마지막 평가입니다. 나이 많아 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처음도 과정도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말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위기가 그의 인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마감하는 인생이 이보다 더 큰 귀하고 복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마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걸어간 이 길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길입니다. 피할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다 부하고 존귀하게 늙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또 어르신들과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젠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어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존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